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의 진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 이하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빗대어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고해상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저 해상도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원래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죄의 종이 되고 탐심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온갖 곳에 종노릇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은 10가지도 아니었고 100가지도 아니었고 딱 한 가지였어요.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모든 열매를 따 먹거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완전한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면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일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그 생명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선악과 안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들어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를 삼으신 거예요. 너희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표식과 경계를 삼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포함해서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다 따먹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점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는 점점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요,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결국은 교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두사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따로 계셔.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갖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아담과 하와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는 원래 인간을 죽이고 속박하기 위해 주신 나무가 아니었어요. 이 선악과는 인간을 살리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신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란 놈이 나타나서 거짓말과 탐심으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야, 그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러면서 하와에게 그 선악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탐스러운 선악과의 그 모습에 유혹된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고 탐심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인간의 타락 사건을 기초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진리가 뭡니까?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보세요. 공산주의가 진리입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공산주의가 진리입니까? 그러면 민주주의가 진리입니까? 민주주의가 진리예요? 자, 국민의힘당이 진리입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국민의힘이 진리예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진리입니까? 윤석열이 진리입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진리예요? 아닙니다. 예, 참되고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장차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 대전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광복절이었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81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어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너무나 기쁜 날 광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복 81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일제의 만행을 생각해야 될까요? 나라 잃은 서름을 다시 곱씹어야 할까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을 기려야 할까요? 예,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일제의 만행 생각해야죠.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큰 서름인지 생각해야죠. 예, 우리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를 흘려 싸운 선조들의 희생,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거 당연히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참된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참된 광복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확실한 답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나라가 멀쩡히 있고 내 이름이 당연히 불려지고 내 가정과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해방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인이고 해방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로 타락한 인생, 그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해방은요, 오직 신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할 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을 믿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부자유한 사람이고 죄와 탐심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옵니다. 할렐루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상위 가치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참된 자유자요, 참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합시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을 믿고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요, 특정 인생에게 전부를 걸고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이건 진리를 모르는 세상 백성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참되신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에게 믿음과 의지를 두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 아래 태어난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자력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이 꽉 차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개역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성경은요, 해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없고요,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성령님처럼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해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는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옳은 것 같은데 뒤에서는 틀려요. 앞에서는 선한 것 같은데 뒤에 가보면 악이 가득합니다. 앞에서는요,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요, 반드시 뒤통수를 치고 자기 이득대로 행동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해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인정하셨고 마음에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절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해서 흠이 없었나요? 잘못이 없었나요? 아니죠. 자기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애굽에 가서 1번, 블레셋 족속 앞에 가서 1번. 자기 아내인데 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의 마누라로 줘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도 또 받습니다. 이게 사내가 할 짓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할 짓이냐고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결국 애굽 여인 하갈을 들여서 분란의 씨앗을 만들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런 잘못과 그런 흠결이 있어요. 위대한 성군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그의 삶에 어떤 잘못도 없었습니까?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잘못을 그가 저지르지 않아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전쟁이 가장 치열한 장소에 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그런 끔찍한 죄와 잘못, 부패한 삶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구약의 역사서를 매일의 만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왕들의 일대기를 보면요, 아무리 신실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 왕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 누구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누구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경이 보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믿는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을 무조건 믿고 지지하고 추종하고 두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지성으로 어떤 인간 교주를 따르거나 인간 지도자를 따르면 안 됩니다. 무지성으로 어떤 인간 교주를 따르고 어떤 인간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문선명이를 교주로 섬기고 정명석이를 새벽별로 따르고 이만희를 이긴 자로 따르는 사람들, 우리들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단에 속한 사람. 정상으로 봅니까? 비정상으로 봅니까? 비정상으로 보는 거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고 사람의 종이 된 노예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국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조국 수호대들, 이재명을 극명스럽게 지지하는 개딸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윤 어게인파들, 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의 종이 된 노예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자랑하고 따르고 지지할 분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대상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예술, 교육, 어떤 분야에 속한 사람이든지 다 판단할 수 있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잘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약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입을 틀어막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정 정치 세력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신뢰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더 믿고 의지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왜요? 성도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심지어 천사를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일들, 진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판단하지 못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진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따라서 그 말씀에 비달해서, 그 진리에 비달해서 모든 것들이 다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다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절대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지성으로, 무조건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진리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 여기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헛된 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소망을 두거나 물질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 한마디로 탐심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있는 무욕, 물질을 열망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싶고 물질을 더 많이 챙겨두고 싶은 이 탐심,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고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는 삶의 본질이에요.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뭘 쳐다봅니까? 뭘 쳐다봐요? 선악과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딱 쳐다봤을 때 그게 하와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그 선악과를 쳐다보았을 때 그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 선악과만 내가 따먹으면 모든 게 완성되고 부족함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하와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선악과, 그것을 갖고 싶은 엄청난 탐심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성경은 그 탐심을 일컬어서 우상숭배요,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떠나는 첩경,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진리를 떠나고 죄와 헛된 것에 종노릇하는 본질이 탐심. 갖고 싶어. 돈이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아. 돈이 있어야 어디 가든지 행세를 할 수 있어. 인생의 성공은 돈이야. 돈만 채워주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이 탐심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냥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만 선이 그에게 임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이 들러붙는 거예요.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진리에서 떠나 결국 많은 근심으로 죽는 자리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인간을 우상화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사람에게 열광을 하고 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막 추종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되면 나한테 뭐가 생기는 게 있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돼. 어떤 한 개인을 열렬히 무지성으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 본질에는요, 탐심이 있어요. 탐심. 저 사람만 되면 우리 삶이 좋아져.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돼. 물질의 종노릇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지성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을요, 여러분, 제가 독일 역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전을 합니다. 패전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승리한 연합군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이 독일에게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립니다. 너희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온갖 시설을 파괴했지, 이거에 대해서 배상해 하면서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전쟁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독일에게 물려요. 그리고요, 이놈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어. 군대 있으니까 쓸데없는 짓을 해. 그리고 독일의 군대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은 땅, 뺏은 땅 다 뱉어내. 왜? 패전국이 됐으니까. 그리고 영토를
축소시켜버려요. 이게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이에요. 독일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군대를 해체시키고 그 영토를 축소시킨 것. 이 세 가지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독일에게 부과한 승리국의 형벌과도 같은 거였죠. 그 조약으로 인해서 독일은요, 그 민족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돼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똑똑한 민족이고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배상금 물리지, 영토 축소됐지, 군대 없어졌으니 얼마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겠습니까? 결국 이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토해내는 과정 속에 나라의 경제가 반토막이 납니다. 192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은요, 극도로 힘든 생활고로 몰리게 돼요. 진짜 빵 한 조각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극심한 가난으로 내몰리게 돼요. 1930년대 초반 독일의 실업 인구가 그 당시로 60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가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노는 사람이 몇 명? 600만 명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독일을 통치하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너무나 무능했어요. 이 나라 살림, 이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된 거죠.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베르사유 조약을 치욕의 선언이라고 선포하면서 파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독일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군대를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아무리 베르사유 조약이 있어도 이게 여러분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다시 전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군대를 히틀러가 재건을 해요. 그러면서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업자들을 데려다가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인부들로 사용하면서 나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이 이렇게 못 살게 되고 어렵게 된 원인이 저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라고 국민들에게 분노의 좌표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하나의 미움과 증오의 세력으로 묶어버려요. 저 유대인 놈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엄청 잘 사는 재산가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데 저 유대인 놈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독일 아리아인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독일 민족 아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리아인의 피가 다른 인종과 섞이면, 특히 유대인과 섞이면 열등해진다는 논리를 펼쳐요. 그래서 위대한 아리안족의 부흥을 말하고요. 그 아리안족에서도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왜? 위대한 독일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는 이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 자, 더 나아가서는 이 히틀러가 뭘 주장하냐면, 따라합시다. 레벤스라움이라는 사상을 설파하기 시작해요. 이게 생존권이라는 뜻이에요. 레벤스라움이라는 게. 이 구호를 외치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위대한 아리아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요. 한마디로 히틀러는요, 독일 국민들에게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독일 국민들이 열광합니다. 히틀러에게 열광을 해요. 히틀러를 환영하고 추종하고 그를 신격화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들이 어떻게 경례합니까? 하일 히틀러! 이렇게 인사하죠. 그 하일 히틀러라는 말이 구원자 히틀러. 히틀러 만세. 이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구원자로 떠받들게 된 배후에는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국민들 안에 탐심과 탐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이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 유럽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쑥대밭이 돼요. 그 독일 국민의 탐심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인구가 7,500만 명이 죽어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 죽는 홀로코스트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6년간 지속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패전을 직감한 히틀러는 베를린에 있었던 총리관저 벙커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머리를 쏴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따르던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이 독일에 쫙 퍼지는 순간 원문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Massive Suicide Wave. 집단적인 자살 행위가 일어납니다. 히틀러가 죽었다는 그 소식이 국민들에게 퍼졌을 때 독일 국민 수만 명이 따라서 자살해 죽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탐심에 사로잡히고 물질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쉽게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채워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원하는 그 물질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지성으로 추종하고 열렬히 열광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무지성으로 사람을 추앙하고 무인격으로 추종하다가 결국은요, 모두가 다 공멸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물질, 탐심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가장 자유롭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있고요, 물질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망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진짜 성도라면 오직 진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짜장면을 좋아할 것이냐 짬뽕을 좋아할 것이냐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짜장면만이 진리라고 말하면 그건 비정상이죠.
짬뽕만이 진리고 짬뽕만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건 비진리죠. 우상숭배자죠. 절대로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물질의 종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